190장, 찬송가 19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장로님 마스크 안 가지고 계세요? 마스크. 저기 사모님, 예, 마스크를 다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 없으신 분들은 예, 그리고 다 KF94로 좀 써주세요. 10만 명 넘어가서 혹시 예배 중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예,
네, 가지고 계시네요. 예, 마스크 다 쓰시고 좀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잠잠해질 때까지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73장. 찬송가 273장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4절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77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드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를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뜻이 계시어서 이 동산에 세우신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저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물에 빠져 허덕거리는 저들의 영혼들을 정말로 구원해라고 하나님의 세운 우리 성령께를 지켜주시고 이제 이 지역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헤매 있는 자들을 저희들의 생명줄을 던져 저들을 구원해내는 성령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된 성령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이 상하고 정말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성령교회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시옵소서. 남은 선교를 기억하시며 여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중고등부 중정부를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대가 더 부흥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된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립교회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게 하나님이여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여 성립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을 도우며 하나님 영을 도우며 가장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립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덥고 더운 하나님의 시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희들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새 힘을 날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하신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만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 하루하루 삶을 보내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전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오늘도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저희들은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지로서 하나님의 정말로 저희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저희들이 입을 내고 있는지 꽃을 피고 있는지 열매를 메고 있는지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저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입을 내지 않고 꽃을 피지 않고 열매 맺지 아니하면 살려줄 수 없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무 안이하게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다시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제 물러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부흥을 일으켰던 같이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통일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붙드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만지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산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 드리는 저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하여 상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방방곡곡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준이죠? 서준이요? 네, 많이 컸네요. 서준이 정말 오랜만에 왔고 또 우리 재은이하고 정우죠? 네, 오랜만에 같이 예배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이들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코로나가 10만 명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배 중에는 말씀 전할 때는 벗을 텐데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쓰려고 합니다. 좀 가급적이면 마스크 다 쓰시고요. KF94라고 좀 얇은 거 말고 얇은 거 쓰지 마시고요. 예배 드릴 때 두꺼운 거 쓰세요. 뒤에 다 준비해 놨으니까 얇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뒤에서 주일날 들어오실 때 뒤에 있는 그 KF94라고 써 적혀 있는 두꺼운 거 있습니다. 그건 예배 드릴 때는 왜냐면 이
뭐죠? 이 에어컨이나 이 선풍기 바람이 돌기 때문에 그래도 각별히 좀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주의하셔서 당분간 한 10만 명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몇 주 더 8월 지나고 그렇게 좀 각별히 좀 주의하셔서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안 걸린 사람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걸렸던 사람들은 잘 안 걸리는데 안 걸렸던 분들이 걸리니까 안 걸렸던 분들은 각별히 더 조심하셔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 도로 공사합니다. 막 여기저기 막고 막 그러고 또 길이 울퉁불퉁한데 좀 10월까지 좀 조심하셔서 차량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우리 삼위 연가할 때 일장 찬양할 때 우리 회중 기도자 그리고 성가대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10면입니다. 신약 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만대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도 하는데 이 성가대를 통해서 제가 설교 말씀도 또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생명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귀를 열고 영혼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텔레비전을 켜면은 수없이 많은 채널들이 나옵니다. 성도님들은 텔레비전을 켜시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보십니까? 그 나이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 아이들은 만화를 많이 볼 것이고, 그렇죠. 저는 젊었을 때는 음악 방송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자주 보았는데 이제 저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50이 넘었으니까 중년이 되어서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여행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이 프로그램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전에는 보지 않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동물의 왕국을 또 가끔씩 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주 한 5살, 6살 때 기억이 남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이제 쉬실 때 TV를 보실 때 동물의 왕국을 보셨는데 저는 속으로 저렇게 재미도 없는 동물들 이야기를 왜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드니까 저도 모르게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동물들이 사는 법을 다루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한 사자가 연약한 사슴의 가장 약한 부분인 목덜미를 물어서 단숨에 달려가서 잡아먹고, 커다란 기린을 덩치는 작지만 떼를 지어다니는 늑대떼나 하이에나가 공격해서 쓰러뜨려서 식량으로 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카멜레온이나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그러한 철새들도 보게 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위기의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 동물들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른들이, 중년이 된 어른들이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프로그램 중에 곤충이 살아가는 모습도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커다란 동물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곤충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곤충들 중에 우리 연천에 사시는 분들 자주 보게 되죠. 거미를 보게 되고, 저희 집도 거미집을 많이 치는데 거미도 보게 되고 개미도 있고 꿀벌도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곤충의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간단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거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미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거미줄로 사방팔방에 덫을 만들어서 날파리나 벌레들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거미는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쳐놓은 덫에 빠진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이와 같은 거미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안전과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른 곤충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먹어야 할 양식들을 모읍니다.
개미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사람들과 비슷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꿀벌은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니면서 꽃씨를 옮겨서 식물들로 하여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열심히 벌집에 꿀을 모아들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달콤한 꿀을 제공합니다. 이 꿀불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곤충과 이렇게 사람을 다시 비교해 보면 거미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곤충의 모습을 저 나름대로 아주 단순하게 일반화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간략하게 비교해 보았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크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25절부터 37절까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27절 말씀에 하나님과 나 이웃을 제하면 총 8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25절 PPT 안 보시고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봅니다. 25절에 누가 나오냐면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강도 만난 어떤 사람과 강도가 나오죠. 그리고 31절에는 제사장과 32절에는 레인이 나오고 33절에는 사마리아 사람, 35절에는 주막 주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총 8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먼저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나머지 6명은 30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내용에 나옵니다. 오늘 함께 본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25절과 29절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2번 질문하는 것과 또 26절과 36절에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2번 반대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과 반문들을 중심으로 27절에 나오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중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이중계명과 30절부터 35절에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가 나온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9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앞서 이야기한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25절과 29절에 나오는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PPT를 통해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25절에 나오는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며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룹에 속한 사람이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인가 바르게 알기 위해 질문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바른 질문이 없다면, 내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정답은 늘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것을 답으로 여기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알기 위해 질문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이 던지는 그 질문 가운데는 의미 없이 그냥 던지는 질문도 있고,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순수하지 못한 다른 의도나 동기가 숨어있는 그러한 질문도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바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까? 25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보면 빨간 글씨로 PPT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뭐하여 이르시되
시험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놓고 그렇게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교사인 자신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는 예수님 당신도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냐라는 그런 불순한 동기, 즉 예수님을 시험, 곧 테스트하기 위해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시험, 테스트는 누가 하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내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진보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놓고 예수님에게 시험, 곧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이 테스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가 얼마나 불순하고 얼마나 교만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단어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믿는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신앙인의 인생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인의 인생은 크게 출생, 중생, 영생,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단계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 출생은 무엇입니까?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출생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부터 노년,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막 태어난 그 첫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출생의 순간이죠. 두 번째로 중생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생명, 거듭난 생명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났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전에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한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중생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출생처럼 딱 한 번 태어나는 순간처럼 이례적인 단 하나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순간만이 중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중생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과정 전체를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중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영생,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중생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며 성화의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바로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삶이면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생활할 때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경험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먼 미래에 주어질 영생을 미리 경험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던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교사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26절에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율법 교사의 불순한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 속에 이 율법 교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 교사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문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반문에 이미 답을 알고 있던 율법 교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먼저 성경책을 보시면, 우리 제가 PPT에도 적어놨는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역 작은 꺽쇠, 니은 작은 꺽쇠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맨 아래를 보시면 이 기역, 니은을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그 구절을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그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신약에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바로 앞부분을 살펴보고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바로 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요약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레위기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한 것을 율법교사가 추려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27절 말씀은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을 재해석해주고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십계명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는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찬송이나 성경책 가장 뒷면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을 나오는데, 이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 부분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또 다른 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천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십계명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찬양할 때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상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중심에 각자 자신을 세워두고 십자가의 수직을 이루는 부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이 수평은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항상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는 관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순종하며 실천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 나와 타인,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는 수평적인 관계, 즉 평등함, 공정함, 올바름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그 수직과 수평을 이어주는 선은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함께 읽은 말씀 2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명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계명 끝에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명령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지 말라는 그 부정적인 명령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매달리다 보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십계명을 잘못 이해할 경우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의 본래 정신은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부정적인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율법교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말씀하셨던 사랑하라 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과 십계명으로부터 나온 율법이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이 포커스가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은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다시 한 목소리로 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외국어 성경,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면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전부를 가지고 너희 영혼 전부를 가지고 너의 힘 전부를 가지고 너의 생각 전부를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도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한마디로 우리 삶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의 공통된 특성이 무엇입니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흩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과 영혼과 힘과 생각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이 여러 개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영혼이 보이십니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힘들,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이 보이십니까?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해야 할 많은 일들 앞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저와 동일한 그러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산만하고 분산되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영혼, 힘과 생각들을 한 곳에 모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전부인데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인데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생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끼고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는지 깨닫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을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절망에 빠져서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겠죠. 그러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왼쪽 눈 한쪽을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 청년은 이 사실조차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간곡히 수술을 하자고 부탁을 했고 청년은 한쪽 눈 이식 수술을 하고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청년은 감사하지 않았고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애꾸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며 불평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 불평도 따뜻하게 받아주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아이의 시력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수술을 받지만 시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쪽 눈이라도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며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의 앞에는 한쪽 눈만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실 엄마는 너에게 두 눈을 다 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소경이 된 내 몸뚱이가 내게 짐이 될 것 같아서 한쪽 눈밖에 줄 수 없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청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의 한쪽 눈이 회복된 것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자신의 한쪽 눈을 잃었지만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한쪽 눈으로 이 세상을 사는 이 청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어머니를 자신의 삶 전부를 다해 사랑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를 사랑하며 어머니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죽음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중생의 삶,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살아가며 숨쉬는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내키는 대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사랑하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해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저 교회의 상징이 아니라 아들에게 한쪽 눈을 내어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죽음과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영혼, 힘, 생각들은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인해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으로 인해 산만해지기 쉽고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깊은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음과 죄 가운데 살리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힘, 우리 생각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복음성과 십자가 그 사랑 함께 PPT 보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하시고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